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들 평안하지 않으셨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드림 가족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대야에 물을 떠놓고 캄캄하게 만들어서 쥐를 넣었더니 이 쥐가 3분 만에 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그 환경으로 만들어서 다시 실험을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가는 빗줄기가 이렇게 비추도록 그렇게 해서 이 쥐를 그 대야에 넣는데 36시간, 그러니까 36시간을 생존했다고 합니다. 무려 700배가 넘는 그러한 시간을 버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 최대 40일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40일 단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이 4일간은 물을 마시지 않고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공기가 없이는 4분 정도 공기가 없이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가 그렇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 없이는 단 4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짜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계획을 세우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소망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찾아오지만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 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삶의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그러한 길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떠나는 회복 이야기 두 번째는요, 말씀의 제목처럼 삶의 거침돌을 디딤돌로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의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루 이틀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거의 4개월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궁전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왕비도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였는데 이는 바벨론에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큰 잔치였거나 아니면 왕의 개인적인 가족 모임이었을 것이고 왕이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이 느헤미야의 수심에 찬 얼굴을 발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야 내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으면서 그 수심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과 진단에 느헤미야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에서는 임금을 섬기는 사람이 얼굴을 붉히거나 수심에 찬 얼굴을 보이면요, 심할 때는 사형에까지 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직업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왕의 안녕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그것이 기회인 줄 알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왕의 질문과 진단에 대해서 3절에서 자신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이유가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대답에 왕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느헤미야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확하게 아뢰었습니다. 그 말씀이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제가 받아보면은 굉장히 막연하게 그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또 잘 살게 해주십시오. 행복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일이 잘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어떤 모습이 행복한 모습일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멈칫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이야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여리고성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할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더 크게 불러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불러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거지였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구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돈을 구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했고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에게 어떠한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문장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접근했던 그 방법도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처음부터 무작정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합니다라고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은요, 이미 10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반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건축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이렇게 접근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조상들의 무덤을 가장 귀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고 왕의 동정과 왕의 관심을 사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예의 바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요구에 대해서 6절 말씀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고 기한을 정했더라고 그렇게 6절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하러 갈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고 있으면서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을 쌓을 때 필요한 자재와 조달 계획까지 다 세워놓고 왕에게 조목조목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기도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그날, 그 기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를 위해서 그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흔히 이 세상과는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밤낮 주여만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에 와서 다른 일은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주시옵소서 외치면 어느 날 저절로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고 그 다음 그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지혜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시험이 있어서 하나님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만 기도하고 아무런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 학생이 시험을 잘 볼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께 구체적으로 구하되 또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동안 준비했던 구체적인 이 계획들을 다 이야기했더니 이 고집쟁이 왕이 뜻밖에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아닥사스다 이 왕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을 못하도록 중단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그 기도 가운데 다시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도록 허락한 왕 또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왕이 허락했을 때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허락받은 소감을 쓴 느헤미야의 기록이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 짧은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네, 그렇습니다. 왕의 이 허락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운 결과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서 준비하시고 또 계획하시면서 느헤미야처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그러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아직 성을 재건하기 위한 첫싹도 뜨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장애물을 만난 것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거친 돌을 만난 것입니다. 우선 성벽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10절과 19절에 나옵니다.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느헤미야를 읽는 동안에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나중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너진 성을 건축하고 기도의 성, 사랑의 성, 비전의 성을 다시 쌓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려는
이런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거침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패배 의식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성을 건축하려 했으나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것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패배 의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요, 처음 시도하는 사람과 그런 사람과 일하는 것보다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내가 해봤다, 이번에도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무너진 성벽은 예루살렘 성이라는 물리적 공간만 허물어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고 허물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패배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7절은 제가 읽고 18절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이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며 이제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며 함께 하셨음을 알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을 깨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꿈꾸던 그 꿈을 다시 이루어 봅시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은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폐더미로 내버려두고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타하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을 되새겨 주었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하면요, 혼자라는 생각, 외로움, 고독입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이러한 낙담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용기와 격려입니다. 당신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다시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암흑기를 겪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 남편의 요셉 그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400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처럼 생각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가봇은 엘리 제사장의 손자의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 이가봇에 대한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큰 힘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체험할 때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백성들에게 일깨워준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을 다시 깨닫게 해줍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침략당하고 짓밟혀 포로가 된 사람들,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절망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예루살렘에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것도 없소 이러면서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빼앗을 명분도 권리도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으로 짓눌리고 있다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영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게 빼앗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내가 차지할 몫은 아무것도 없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제가 이번 주에 애들 라이드를 하면서 들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참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찬양단이 이렇게 준비하셔서 이 찬양도 언젠가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앞에 있는 삶의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형통대로가 열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응답받고 나아갈 때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패배의식과 절망과 두려움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처음으로 비행기가 하늘을 날던 날이요, 이 비행기는 불과 59초밖에
하늘을 날지 못하고 다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겠습니까? 만약 그 당시에 그 비행기를 발명하는 사람들이 그 꿈을 포기했다면 비행기가 만들어질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꿈을 또 우리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인생이란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길에서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져서 더 이상 살 용기를 내지 못하고 절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오늘 느헤미야의 외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도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어려움이었던 삶의 거침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 삶의 거침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